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이런 곳에서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지요. 이 사계절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1년 12달 중에서도 5월이 가장 좋은 달이죠. 그래서 5월을 뭐라고 하지요? 예? 계절의 여왕이다. 모든 계절 중에서 여왕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왕의 계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날들이 5월에 다 모여 있어요. 가만히 보면 5월 1일부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15일은 또 성령강림절이에요.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지난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이번 주일은 바로 5월 8일 바로 어버이날이었고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이 두 관계,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골로새서는 원래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쓴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 편지를 쓴 목적이 골로새서 역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편지인데 항상 서신서는 전반부는 교리의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한 것이죠. 복음을 내용을 하지요. 그리고 후반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항상 씁니다. 이것이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도 이 3장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12절 13절 보니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지요. 그리고 좀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참을 수 없는 일도 좀 오래 좀 참으려고 해보고, 그리고 모든 나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조금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같이 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서 써보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애도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하게 하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의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죠. 3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에서는 매 절마다 똑같은 반복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또 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휘력이 풍부해져요. 많은 단어를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도 성도는 자녀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죠. 원리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생활에 들어가서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다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이 누구 있어요? 아버지? 아빠? 누구 있어요? 서진이. 우리 집안에 누구 있어요? 아빠와 또 엄마, 또 오빠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윤진이가 있고. 서진이는 없어요? 서진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아빠와 엄마는, 그런데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관이라고 그러죠? 부모관. 부부관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와 엄마 사이를.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아빠와 나와의 관계, 엄마와 나와의 관계, 이게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본문에서 얘기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게 좀 특색이 있죠. 왜 가족 관계를 얘기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간에 얘기합니다. 사도는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달아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슬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굴한 굴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그 사랑에 이렇게 즐거운 반응입니다. 반응으로서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온 세계에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바울은 이와 같이 남녀 평등 사상을, 교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얘기였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죠. 20절부터 자녀들은 모든 일에,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매를 때리실까요? 상을 주실까요? 상을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땅에서 이 세상 살면서 잘 되게 하고, 같이 합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장수가 뭔지 아세요? 장수 풍뎅이가 아니고 오래 사는 걸 보고 장수라고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냥 조금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요. 그 봐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장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장수의 목숨 쓰지요. 그 어린아이들도 장수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장수하게 해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장수를 하게 한다고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을 오래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0계명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계명으로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딱 걸어놓은 10계명 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아주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대신 부모는 자녀를 괜히 그냥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성나게 해서는 안 돼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훈하라고 합니까? 같이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교훈으로 양육하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가 비록 어릴지라도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지요. 참 듣기도 민망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그 목사님이 제 친구들이 어릴 때 놀러 오면은 친구들에게 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 불편해했어요. 해라를 하고 막 가끔 욕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를 하시니까 아들 친구에게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독립된 인격체라고 그러셨어요. 존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예를 꼭 안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합시다. 주의 교훈, 훈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바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좋지요? 우리 어린이들 좋지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복을 이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잘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영특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하나님은 일생 동안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교사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주셔요. 가르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십니다. 다음 22절부터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 이 종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그냥 막 일을 시켰어요. 사다가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사람을. 아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전엔 그랬어요. 시장에서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농사를 시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예제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보편적이었어요. 아주 두루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인정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권리도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 예. 그런데 지금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과 그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종들은 그냥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바울이 하지를 않아요. 혁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굉장히 그때도 존중했습니다.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이 가족 관계 속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집에서 같이 함께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가족이지요. 그런데 품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지요. 그러니까 그 품꾼은 저 밖에서 자고 와서 일만 하고 조금 주는 거 이렇게 얻어먹고 또 가고, 이게 품꾼이었어요. 그러나 종은 그보다는 더 신분이 높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은 가족 관계인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주인은 그와 같이 종들을 대해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왜? 너가 상전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주인의 위에는 또 다른, 또 더 높은 상전이 있지요. 윗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위에 분.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종은 또 주인은 하늘의 상전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대인 관계는,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들이죠. 그 맺어진 그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좌우의 수평적인 관계, 어떠한 관계가 됐든 간에,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이웃간이든 주인과 종의 관계이든 모든 대인 관계에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다는 몰라도 조금 알겠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에게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중심이에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요. 평상시에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 장수만 기억에 남아요. 지금 잘 되게 하셔요. 잘 되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셔야 잘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승희가 얘기한 대로 장수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그렇지요. 부모에게 이거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